7명의 렘트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에게는 먼저 뭐가 있던 것인가 하면은 그들에게 언약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언약 전달자죠, 그죠? 요셉에게는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이 언약을 전달해 주었고, 그리고 모세에게는 그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에게는 그 요게벳이, 또 한나에게는 어머니 한나가, 또 다윗에게는 아버지 이새가 언약을 전달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언약을 듣고 언약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참 중요한 거죠. 이것이 어린 시절에 심어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심어지게 되었을 때 이들에게는 뭐가 나타난 것인가 하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이 시대가 왜 실패하고 왜 망하는 것인지, 왜 우리 민족이 노예가 된 것인지, 왜 포로가 된 것인지, 왜 속국이 된 것인지, 그 이유를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지만 전부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 같은 경우는 어머니를 죽였죠. 그죠? 형들의 집단 괴롭을 당하면서 인심에 말아 팔려가게 되지는 정말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요셉이 생존하는 겁니다. 그죠? 모세는 입양자로서 들어갔죠. 사무엘은 어린 시절 엄마 품을 떠나게 되지는 교회 문제가 심각한 시대 속에 삶을 살았어요. 사회 문제 속에 다윗은 살았고요. 그리고는 우상 숭배로 나라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라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과 사역을 한 것이에요. 이들의 모든 사회 현장 자체가 이들은 다 연약했고 정말 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들이 뭐한 건가 하면 정말 언약 잡고서 시대 보는 눈이 열려졌을 때에 결국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 뭘 하신 것인가. 그죠? 출애굽의 역사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으켰어요. 출블레셋의 역사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셨고요. 이들로 하여금 출아람을 하게 만들었고 출바빌론을 하도록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결국은 출로마에 이들이 누가 쓰임받은 것인가? 바로 이들이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정말 우리가 언약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천명, 사명만, 미션만 깨닫게 되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꽃같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주님께서 이들에게 언약의 비밀을 전달해 주었고 이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전과 미션을 주신 거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 그 출신들이 다 어딘가 하면 120명이 모였는데 70명은 중직자들이었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쳐다보느냐 이야기했죠. 그지? 그들이 어떤 사람인 것인가? 전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라는 동네라 치는 유대의 주류 사회는 유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어요. 거기서 소외당하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성남에 처음 철거민들이 왔을 때에 정말 힘든 분들이 왔던 것처럼 이렇게 소외당하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지방 자체가 그것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 한 말 자체는 이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거든요. 사도행 4장을 보면은 공의위원들이 베드로 보고 요한 보고 저 무식한 놈들이 말 잘한다고 말이거든요. 범인이 어떻게 좀 말할 수 있느냐고. 그 배경이 이 속에 사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똑똑하고 잘나서 쓰임받는 건 사실 아닙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졌던 책이 바로 철로역전입니다. 그죠? 철로역전을 썼던 요한 번연이 직업이 뭔지 압니까? 땜쟁이. 옛날에는 그릇이 빵고 나면 그 떼어가면서, 우리 옛날 어린 시절에 장터에 가면은 그 그릇 떼어주는 땜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요한 번연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땜쟁이라. 땜쟁이 출신이에요. 그런가 하면 100만 명의 제자를 키웠던 무디는 구두 수성공이요. 저 이름 빨리 기억나지 않는데 조남종 장로님하고 조남 장로가 그 가평 설악면에서 처음 학교 시작할 때에, 그때에 그 동네에 같이 교회 다녔던 분이야. 이분이 누군가 하면 이발사 출신인데, 제 이름 빨리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한국에 지금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대설교가로서 그냥 각성운동, 이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출신 뭐라고요? 이발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면 내가 촉군이 되지 않아서 연락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뭐만 정말 깨닫게 되진다면, 복음을 진짜 깨닫고 사명천만 찾게 되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조건들을 따지지 않아요. 누구한테 잡히면 되지만, 하늘선에 잡히면 되지만, 그걸 기록하는 것이 이론의 없을 사실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우리의 부조가 연약되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정말 이 복음 정말 깨닫고서 내 사명을 진짜 깨닫고서 이 미션을 찾게 되지면, 하나님이 그 미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동원시켜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왜 우리 기도를 응답하는 것인가, 왜 말씀 성취시키는 것인가, 왜 미션 이루는 것인가, 목적은 무하기 때문에 구원 역사를 이루는 곳에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맞추는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 미션 이루는 곳에 내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여기 방향 맞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물가에 자라가지고 고기 잡는 거는 되게 좋아했고요,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수지만 지나가면 고기 생각이 나요. 낚시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저수를 딱 보게 되지면 이제 눈이 열려져서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를 알아요. 고기 흘러가는 그 물꼬리가 있거든요. 있어서 어디쯤 포인트 잡아서 딱 잡은 고기 잡히게다 다 보여져요. 그냥. 이제 어느 날 앉아서 낚시를 하는데, 최고 좋은 낚싯대에 바늘에 저 미끼 끼워서 던져놓는데 하루 종일 해도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죠. 그냥. 왜 안 잡힐까요? 그 저수지 고기가 없는 저수지야. 고기가 없으면 아무리 고기 잡고 싶어도 고기가 없으면 못 잡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시죠?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인생이 고기 한 마리도 없는 저수지에 낚시대 던져놓고 아무리 수단과 방법으로 다 던져도 뭐한다, 고기가 안 잡혀요. 왜 안 잡히나요? 없으니까 안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고기 많은 저수지에 포인트 딱 맞춰서 던져놓으면은 내려가기도 전에 와서 다 물어채거든. 미끼가 조금만 달려있어도 달라들고요. 어떨 때는 밥을 다 쓰고 없어가지고 흙하고 비벼가지고 같이 꽂아나가도 또 물어. 그냥. 왜? 많으니까. 그냥. 바로 우리가 왜 인생 자체를 오늘의 전도 제자의 여정을 걸어가러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 하여금 정말 축복소로 들어가신 비밀 자체를 어디다 담아놨기 때문에, 이 전도의 여정 속에 심어놨기 때문에 이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고생시키기 위해 가지고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이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속으로 방향 맞추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바로 그분께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는 뭐 하시겠다고요? 모든 축복의 문을 여셔서 이것 때문에 지혜도 주고, 이것 때문에 건강도 주고,
이것 때문에 모든 문을 열어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만드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 제자를 향한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 서론 같이 읽어볼까요? 이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치유, 힘, 영적 세계를 누리게 된다. 전도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임하게 될 때 정확한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 자, 우리가 이 언약 잡고서 뭐 하게 되지면은 깊은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고요? 여기 치유라는 것은 육신의 질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무능도 치유가 되집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도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여러분 통해서 이 구원 역사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필요한 모든 치유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영적 힘을 주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여기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의 파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도 오력이라고 표현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영적인 힘입니다. 지력입니다. 지혜의 힘을 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주었나요? 다니엘에게는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 주셨다고 성경 기록하죠. 하나님 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도록 하는 지혜도 주신 지력을 주는 거예요. 이거 감당하도록 뭐를 주는 겁니까? 체력도 주는 겁니다. 빛의 경지를 주어서 경제력을 얻을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 속에서 인력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란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여기 방향 맞추게 되었을 때 단순하게 여러분들과 하여금 전도하라, 복음 전하는 것에 마음의 중심을 담아라,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 이 답이 정말 이것 붙들고 깊은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져서 세상에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 내는 이게 보여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주는 것인가? 말씀을 주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 역사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것이 염려하지 말라. 너희 입에다 내 말을 넣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인도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게 되지만 승리하도록 완전히 보장받은 바로 그 신문수로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도 제자소로 들어가라.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 전도 제자의 삶을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전도 제자의 삶을 살이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게 되지면, 이것이 내 마음 중심에 정말 들어가게 되지면 하나님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왜 잘 안 되졌나요? 고기 하나도 없는 연못에다가 낚시 던져놓고 안 잡힌다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거 하지 말고 이제는 뭐 하라고요? 넣기만 넣으면 달려와서 그냥 막 물어버리게 되지는 그냥. 하나님은 하는 것인가? 조금만 하나님 앞 방향 맞추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셔서 이 감당하던 만들기 원하는 것이 그 하나님 뜻이잖아요. 이 속으로 방향 맞추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언약입니다. 뭐가 지금 카버넌트가 바로 무엇인가? 자, 보면은 전도 제자가 누린 복음의 여정입니다. 그죠? 복음의 여정이죠. 자, 전도 제자는 언약 속에서 복음의 여정을 보아야 된다. 우리가 이 복음 누리면서 누리면은 뭐가 보여지는 것인가 하면 현장이 왜 실패하고 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 기록하기는 현장과 현실에서 언약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사업하신 분들이, 돈 잘 버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니 눈에 보인대. 그 사람은 뭐 할까요? 당연히 그 사람은 사업하면 성공이 돼서 왜 돈이 흘러가는 그 돈 흐름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맨날 그냥 뒷북치고 그냥 막차 타고 이래가지고 그냥 다 넣고서 그냥 남들이 한참 잘 된다고 그냥 할 때 그냥
그때 가게 문 열었다가 그냥 같이 이제 나중에 힘들 때 그냥 제일 먼저 또 문 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많은 거예요. 그럼 눈이 안 열리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눈이 열려지게 되지만 보여지게 되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뭐 하는 것인가? 현장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에게 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가 무슨 기도를 했나요? 민족의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이게 깨달아진 거죠. 아, 내가 잘못 구했구나.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민족 살 나신이 필요한 것이라고 이거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한 첫 단추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때 상황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기 바로 직전에 유대 민족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거든요. 그 현실 속에서 이사야가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까? 성전이 없더라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찾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리며 세상을 보게 되지만 내 눈이 뭐가 보여주는 겁니까? 세상이 왜 실패하고 왜 망하는 것인지. 그래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메시지로 잡는 겁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국가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모든 문제가 뭐로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메시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메시지로 안 보여지게 되지면은 그냥 뭐 부모 원망하고 세상 탓하고 이렇게 지금 끝나는 것인데, 이 속에서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 속에서 우리 속에 언약적 한을 품고서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전도하라 이야기해도 선교하라 해도 여러분들 가슴속에 와닿질 않아요. 이게 별로 내 마음에 진짜 복음 전 이게 안 생겨나진단 말이에요. 왜 안 생겨나질까요? 왜 안타까운 마음에 내게 왜 안 일어나질까요? 안 보이니까. 정말 현장이 보여지게 되시면 복음 하나 있으면 되지는데, 오늘 시작 전에 그 지구의 담당자들 나와서 그 간증한 부분들을 봤죠, 그죠? 장면 잘 보셨죠, 그죠? 그들이 뭘 보는 것인가? 이 눈이 보여지는 거죠. 저 사람 영적에 시달리고 있는데, 저 사람 복음만 받으며 사는데, 그죠? 이 마음이 생겨나게 되지니까 만나는 자에게 복음 전한 것이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제가 여기 위에서 아무리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었다 아무리 강조해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것인가? 안 보이니까 지금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한 자체가. 그래서 전도 제자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첫 시작 자체는 내가 이 복음 누리면서 이 현장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이거 열려질 때에 뭐가 깨달아지는 것인가 하면, 내가 해야 천명 자체가 여기서 사실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날 불러주셨구나. 비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현장 문제에서 이루어가는 전도의 여정입니다. 전도의 여정은 현장의 문제 속에서 전도의 여정을 보아야 합니다. 그죠? 전도의 여정을 보게 되었을 때에 지금 이 현장에서 내가 무엇해야 될 것인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죠? 위에 언약의 세 번째 보면 어디 가든지 복음이 어느 정도 정어되는지 보면 복음의 여정이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한국교회 세계 현장을 바라보면서 복음이 없어서 저같이 저 나라야 저 민족의 문제가 생겨났고 이 보여줘야 우리가 서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우리가 비전이 무언가면 이것이 보여줄 때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무엇이 이것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하나님 왜 나를 참 좋은 교회를 보내신 것인지, 왜 이 복음에서 듣게 만드는 것인지. 자, 문제는 결국 모든 현장의 문제는 세계화되어 있다. 지금 사단이 파놓은 그 함정과 틀과 올무에
이 세상 이것이 완전히 세계화되어서 동일합니다. 마귀 새끼는 옛날 마귀나 지금 마귀나 미국 마귀나 한국 마귀나 일본 마귀나 유럽 마귀나 같은 놈이요. 전술과 전략이 꼭 같아요. 인생을 파괴시켜 망해 만드는 것, 꼭까지 함정에 빠뜨려서 망해 만드는 전략 꼭 같아요. 오로지 돈 생각하고 자기 성공생활, 자기 중심을 살아오던 만드는, 이건 꼭 같아요. 이게 안 되니까 또 귀신 성경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 꼭 같아요. 고금 동수를 비롯해서 꼭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답은 누가 해답입니까?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라는 사실 자체가 정말로 깨달아진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비전이라는 말 자체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텔레비전이거든요. 보여진다 말이거든. 영상으로 보여지듯이 현장이 왜 실패하고 왜 망하는 것인지 이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여서 이 복음덕에 만든 것인가,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죠. 여기에서 전도 제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전도의 여정 자체가 바로 이 복음을 깨닫고 현장에 보여주게 되었을 때에 이 복음 하나님이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저 가정이 이것만 하면 살 것인데,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암병에 걸려서 암 특효약을 발명하고 자기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데 자기 혼자만 낫고 이 암 특효약을 검구에 집어넣고 아무도 안 주는 거죠. 그죠? 그 사람만큼은 지금 악한 것이 없어요. 그 약만 주면 나을 건데 자기만 낫고 안 준다. 그죠? 정말 나쁜 놈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한 것인가 하면, 내가 복음을 깨닫고서 이 복음 하나님 있으면 지금 저 사람이 살아나는데 내가 복음 안 전하면 하나님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왜 안 전하는 것인가? 안 보이니까 지금 안 한단 말이에요. 언제 보여주는 것인가? 복음이 누려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비로소 나로 하여금 이 미션을, 비전을 보고 내가 할 일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거 돼야 전도의 여정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꿈이라고 표현하게 되었을 때는 이것이 우리 꿈속에도 보인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꿈속에 보인다는 이야기는 내가 너무 간절히 소원하게 되지만 뭐 하는 겁니까? 꿈에도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건 바로 뭔가 이 미션 자체가 내게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24시 일 속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늘 눈만 감으면은 감신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눈만 감으면 번쩍하는 걸 보여줬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 깨닫고 현장을 보게 되지면 뭐가 되지는 것인가? 늘 생각 자체가 내가 오늘 가서 누구한테 복음 전할 것인가? 내가 복음 전한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게 양육받는 내가 쓰임 받을 것인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뭐가 되면 그게 꿈이 되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꿈을 갖게 되지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25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시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라고 지금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주기로 올라가다가 거기서 아나니아를,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고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지죠. 그죠? 이방인을 구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해 주셨고, 그 바울이 나중에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나바가 불러서 그 2년 동안 있으면서 같이 복음 운동을 하게 되지고, 거기서 복음이 확립되고 난 후에 이 바울이 전도자로 서는 장면들이 이제 13장에서 시작하죠. 그지? 하나님 그 바울을 들어서 아시아 지방과 마게도니아와 그를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에 쓰임 받을 가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뭘 이뤄나가시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꿈을 갖게 되어지면 그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내 갈 길을 뭐 하는 겁니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지역으로 쓰임받은 만들어 가지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뜻이기 때문에 방향 맞추며 하는 알면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길로 걸어가도록 모든 만남의 축복과 모든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문 여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요. 문 여는 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25세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미지를 주시는데 전환점입니다. 전환점을 만드는 이정표를 우리가 주시는 겁니다.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톨게이트 언제 나오고 뭐 어디까지 가면 뭐가 나오고 키로수 다 나오고 뭐 휴게소 나오고 지금 다 순하죠, 그죠? 뭐를 보고서 따라가는 것인가 하면은 핍박과 문제와 질병과 이 모든 부분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그 핍박과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가는 것인가 하면은 이정표를 하나님께 이걸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고린도와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머무르면서 거기서 복음 전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딱 석주간 복음 전하고 떠나갔어요. 필요에 따라서 짧게 길게 하는 부분 자체는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좀 해나가려는 겁니다. 바울은 뒤에 지금 이제 바울 핍박하는 무리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지금 바울을 추격을 하거든요. 추격하는 건 따라서 그거 피해서 또 옮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핍박을 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에 복음의 문들이 닫혀지고 선교사가 모두 추방을 당하고 아마 10분의 1도 선교사가 못 남았어요. 그리고 대형 교회, 지하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폐쇄시키고 문을 닫고 막.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복음이 막힐까요? 안 막혀요. 중국에는 그동안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 들어가서 또 한국 교회에서 그냥 매 주간마다 한 10팀 이상씩 들어가서 복음 전하러 들어갔어요. 왜? 말씀 잘 듣죠. 잘 모이죠. 막 그냥 뜨겁게 말씀 받자 하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문 열린다 싶어서 막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막 중국에 그냥 거의 오류나치피 막 여러 인천공항 가면은 월요일 날 저희 팀들이 중국 들어간 팀만 하더라도 한 20명씩 들어가죠. 매주 월요일 날 공항 가게 되어지면은 그냥 어디 가는 거면 중국 간대 그냥 그만큼 많이 들어가서. 근데 하나님께 왜 문 닫았죠? 중국은 가만두어도 13억 인구 가운데 1억 명이 예수 믿어요. 가만두어도 그들은 자생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들어가지 말고 딴 데 가라는 사인이란 말입니다. 그 우리는 이런 문제나 핍박을 보면서 하나님 문 닫으면은 그 실제로 그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못 가도록 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도록 인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삭히는 모든 핍박과 모든 문제 속에는 다 뭐가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걸 이정표로 삼고서 이걸 통해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뭘 주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걸 보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환난과 핍박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의 갈 길을 하는 겁니까? 이정표 속으로 날 이끌어서 이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나중에 뭘 만들어 주었나요? 작품을 만들어 주었어요. 자, 바울의 발걸음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도란노스 원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성경 기록을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에 바울이 뭘 깨닫는 것인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여기는 가만두어도 세우는 제자를 통해서 자생적으로 복음이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가야 될 것은 어디로 가야 된다? 로마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그 고백을 받으세요. 받으시고 23장 11절 말씀 보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예루살렘 복음 전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리라고, 27장 24절에서는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하리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죠. 이게 여러분들이, 저도 이런 부분을 체험을 해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자체가 전도와 선교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서 이걸 두고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해도, 입술에 고백만 해도 하나님 아는 것인가, 이걸 이루세요. 저는 그 성교 현장 속에서 그냥 쉬운 말로 이번에 초책교를 가야 되겠다, 그냥 위험적이지만 한번 가야 되겠다고 한마디 그냥 던진 거예요. 하는데 제 입에서 그 고백이 드러난 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는 것인가, 그 지역에 갈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작업해서 여세요. 바울이 고백을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 아는 겁니까?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갈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작업해 여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게 되게 되지면은 사람이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스러울 만큼 하나님이 내 입술에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일을 정말 하시는 거는 이게 느껴지게 되지는 거거든요. 그 결과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결국은 로마 복음의 작품이 이루어졌잖아요. 누구 통해 가지고? 바울과 그 팀들 통해서 이게 이루 나가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제자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는 이런 작품을 만들도록 하나님 날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된다고, 계속된다고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그대로 끝까지 역사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의 언약을 잡는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 가시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신 그리스도 언약을 잡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 가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지금도 이 구원 약속을 이루 가시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두고서 오늘 오전 예배 제가 뭐라고 표현한 것인가 하면 삼온이라고 좀 표현했어요. 이게 오늘의 말씀이요.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오늘의 기도가 일어나시는 겁니다. 오늘의 내가 미션이죠, 그죠? 오늘의 전도를 찾아서 내가 방향을 맞추게 되진다면 하나님 성령 역사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역사시도 이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되는 것이지, 제가 예를 잠시 들었던 것처럼 물 없는 저수지에 아무리 던져서 고기 잡는 기술에 세계 최고로 할지라도 고기 없는 저수지는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다 낚시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왜 실패하고 안 되는 것인가? 고기 없는 저수지에 담아놓고 안 잡힌다고 지금 아우성 치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뭐 하는 것인가? 아예 막 벌벌 끓고 있는 집 넣기마다 잡히는 그 속에 이걸 보고 우리가 방향 맞추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속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 자체 어디에 집어넣어라? 복음을 전도로 집어넣어라.
그럼 누가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분이 하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 제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오늘 부르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언약으로 잡고 정말 왜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깨닫는 귀중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